시편 107편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영원한 것을 감사하며 살라라고 감사를 선포하는 걸로 20편 107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동쪽 남북을 잃어버렸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서 추워지는데 거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공경 속에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이야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로 발목이 잠겨져 있으면 좀 묶여 있습니다. 누구도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절규하며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그가 넘어져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목에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를 가지고 있던 노수로 된 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끊어내시고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쾌락이 좋아서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졌고 먹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 큰 넓은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인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만 광풍이 일었습니다.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태풍이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이 배가 금방이라도 물속에 가라앉을 것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며 물속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잔잔해졌습니다. 파도가 사라졌습니다. 평온한 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가지 이야기가 이 시편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시편 107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에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해라. 찬송해라. 끊임없이 시편 107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사람의 상황을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 속에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병에 걸려서 신음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 때문에 좌초의 위기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할 조건 없이 보이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요, 그죠? 이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이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건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병중에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풍랑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빠져버린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도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시지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유다의 원수거든요. 그들 때문에 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서 다 없애버렸으면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만일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텐데 이게 못마땅했던 거지요. 그래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풍랑 속에 요나를 깨우시고 물속에 뱃속에 던져버리고 말지요. 그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솔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솔한 기도, 정말 받으실 만한 참된 기도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본 사람. 어떨 때 부르짖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광야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죽음이 저 앞에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지, 내가 약을 먹고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고침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지낼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환경이 나으니까 감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본 사람만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려면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입니다. 107편 5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네 번째 사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바람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침몰당할 상황 속에 빠져버린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그냥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을 건데 말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파도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 파도 때문에 침몰당할 위기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사람을 죽음의 위기 속에 빠뜨려 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항구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 오늘 보면 107편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탕을 먹여놓고 그리고 내가 구해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꼭 이러는 것만 그렇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지경에 빠져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우리의 상황 속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우리의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없어도 참 좋을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25절의 말씀을 여기 추가시켜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차라리 이 말씀을 뺐더라면 오히려 이 문장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여기에 추가시켜 놓았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이라고 말합니다. 포로의 긴 세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도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지내왔는지 그것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 침몰될 위기에 빠져버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을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그 사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바사의 왕의 후원에 의해서 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해 광야에서 헤매며 살게 하셨고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감옥 속에서 거기서 외롭게 살게 하셨고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견디게 하셨는데 다시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줄이고 배고프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환경을 보면 우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환경이 나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언제 뒤집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병에 걸렸을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광야를 헤매고 있을지라도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 107절은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그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던 그 삶 속에서, 감옥에서 외롭게 절망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침몰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107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입니다. 푸른 풀밭, 쉬는 만한 물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음으로 감사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